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의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0세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아멘. 3일 동안 부흥회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부흥회는 별미를 잡수는 거예요. 별미. 매일 뷔페 먹어갖고는 못 삽니다. 그냥 늘 먹는 밥을 먹어야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셨어야지. 민수기의 말씀을 같이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10장쯤 가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제 출발을 그 출발하기 전에 참 많은 걸 준비하고 계세요. 20세 이상의 남자들 장정들을 다 모아서 이제 숫자를 세서 만일 전쟁 나면 그들이 앞장나서 싸우라고 이렇게 군대 숫자를 계산했고, 두 번째는 레위인들 가운데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사람들. 자, 계속 레위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광야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인데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게 뭐 한 달이든 40년이든 동살 칠 수도 없지요. 물도 없지요. 뭐 전갈과 뱀이 우글거리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 훈련하는 거예요. 쫙 훈련하고 이제 광야길을 출발하는데 그 과정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뭐 늘 세상은 어렵기도 하고 뭐 질병이 밀려오기도 하고 사고도 만나지만 그런 다 상황이고 오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에 이 삶이 무너지지 않으면 인생은 한 개 무너져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힘으로 살았어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이시고 하나님 흥하게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 이게 우리 얘기들 아닌가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자, 다니엘이 왕이 탁 조설 내리고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돼. 누구 섬기면 안 돼. 오직 다리오 왕만 섬겨야 돼. 근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높으신 분이니까. 다리오는 세상의 왕이고 우주 만물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전히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짐 받았어요.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 받았는데 다 죽은 줄 알았지요. 다 찢겨 죽은 줄 알았어요. 다리오 왕이 다음날 아침 새벽까지 달려와가지고 슬픈 목소리로 죽었겠지만 혹시 다니엘 살아있냐? 그랬더니요, 왕은 만세술 하옵소서. 여기 목소리가 올라오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어제 사자 입을 봉하시고 내가 하룻밤 잘 잤습니다. 좀 잘 생각해봐요. 다리오 왕 두려워가지고 가장 기도 중단했으면 다니엘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인생이 이렇게. 그러나 나의 참 왕은,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했더니 하나님 사자 입도 막으시고 불 속에 던짐받아도 놀이터나 거슬지 않게 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계속 무슨 말씀하냐면, 하나님 중심의 회막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다는 그런 곳인데, 이거를 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광야길을 승리하지, 이게 보이는 환경을 따라가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다 구분시켜서 레위인이 일하게 하고 다른 지파들은 또 맡은 일을 해라, 이렇게. 자, 오늘 보세요. 14절 말씀,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벌간주를. 자, 구별했다는 것은 거룩함이고, 구별했다는 것은 선택받은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시면 선택받은 분들이네요. 네, 하나님을 새벽부터 예비할 수 있도록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감사하지요? 여러분, 나라의 장관도 뭐 다 세울 때는 선택해 세우지 그냥 하지 않아요. 뭐 선거할 때 보면 다를 선택해달라고, 다를 뽑아달라고 다 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레위인 집을 구별해서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인가요? 마귀에 속한 자들인가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비록 땅에 밟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2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하늘나라 바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런 미국 시민권 따려고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만 받으면 아주 무슨 뭐 막 뭘 한 것처럼 그래요. 막 내가 미국 사람이야.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자부심 있는 거지. 우리는 자부심 있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속한 거야. 내 것이야, 내 거. 읽어봐요. 15절.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빨간 줄. 자, 구별받은 사람들은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백성들은요,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하는 게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를 해야지. 아무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이 정결하게 하고 회막에 봉사하는데, 자, 16절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권,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벌간줄.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것인데 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지파들은 놔두고 레위 지파가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자, 17절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 집은 죽으면서 그냥 푹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이게 6월절에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애굽의 왕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장자가 다 죽었네요. 엄청난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손 번쩍 들고 내보냈어요. 근데 뭐냐면 피를 바른 그 집은,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으면서 넘어갔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 어린 양, 이렇게. 어린 양. 그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길이 없어요. 우리는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피를 딱 발랐더니, 그 피로 씨름 받았더니 그냥 푹 넘어가시네요. 알아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네,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거예요. 돈 많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막 박사 메이커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넘어갔어요. 안 죽었어요. 장자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그건 내 것이야. 다 죽었어야 되는데 양의 피를 받아 살았으니까. 그래서 모든 지파들의 마다들을 바치는 게 아니고 그 대신에 레위인이 대신하거라. 대신. 자, 읽어봐. 이렇게 써있지요. 자, 18절 시작. 18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자, 첫째로 구별받았다네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요. 지금은 80억이 넘. 근데 잘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니 다 하나님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셔 이 땅에 왔는데 그냥 잉태가 되나요? 아니 태문을 열으셔야지. 아니 결혼해도 애가 없어가지고 뭐 하고 그래. 아니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살인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내 버려뒀더니 네 멋대로 살아라. 거기서 살인도 간음도 모든 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출발을 알아야지. 왜 이렇게 못돼 빠졌어? 왜 이렇게 저는 저러고 살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죄에 안 짓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으면 죄도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래서 살다가 천국 가는 길 모르니까 다 지옥 가지요. 가장 먹고 사는 문제로 막 이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해서 정결하게 하고 회막에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게 뭐냐면 대신하여 이렇게. 오늘 사순절 24번째 날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예수님 죽으셨어요. 이 얘기. 오늘 레위인들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2시 바다들 참 봐서 봉사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레위인이 대신해라. 대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저 십자가 져야 되는데 나를 밀어내시고 예수님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죽었는데 내가 저거 졌어야 되는데 나를 밀어내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대속의 은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모든 지파 대신 레위인을 내가 선택해낸다. 다시 한번 읽어봐. 이렇게 써 있잖아요. 19절
19절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고. 죄를 사해 주시고 아무나 와서 이러면 죽는데 죽음을 면하게 하려고.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내게 줄게. 근데요, 또 살만하면 또 딴 데를 바라보네요. 살만하면 또 딴 데 자꾸 바라봐. 돈도 있어야 뭐. 아니,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주인에게. 두 번째 보세요. 20절이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빨간 줄을. 자, 삶의 모든 출발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한 거는 우린 눈을 뜨자마자 달려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봐요. 20절이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빨간 줄을.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내 멋대로 해. 내가 좋은 것만 해. 내가 싫으면 안 해. 그럼 아니지. 그건 반쪽짜리지. 이렇게 해. 또 읽어봐요. 21절.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계속 깨끗하게 정결하게 옷을 빨았다. 하나님 일할 때는요,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정결하게 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주의를 하는 거예요. 자, 22절이죠.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빨간 줄을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빨간 줄을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전달해서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지옥까지.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데. 또 23절이죠. 여호와께서 빨간 줄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니. 앞에서는요 4장에서는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25세부터 50세까지 한 5년 동안 수습기간을 갖는 것 같아. 우린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한 3년, 4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목사안수를 줘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런 얘기 같아. 25세부터 한 5년간 수습기간을 갖고 30세부터 50세까지. 자, 읽어봐요. 25절 25절이죠.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빨간 줄 돕는 직무를 막 힘을 쓰고 무거운 걸 막 메고 나르는 거는 25세 50세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다 조언을 하든지 그 경험으로 협력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놓은 게 아니에요. 무거운 물건을 들고 힘을 쓴 것은 25세 50세까지 하고 그 뒤에는 이렇게 협력을 하라. 일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 이같이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자, 첫째는 구별해서 정결하게 하고 이제 회막 봉사에 일을 하는데 할 어떤 얘기지요?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다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그 일을 할 것이다. 대속의 사랑. 나를 대해 죽으신 예수님. 자, 두 번째. 오늘 보니까 20절에도 여호와께서 22절 1절에도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출발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뭐라고? 자, 정결하게 가서
아론과 제사장들을 도우라 그래, 도우라. 레위 지파 할 일은 도우라. 두 번째는 25세부터 50세까지 회막일을 하는데 가장 왕성하고 가장 힘 있을 때 번쩍번쩍 트는 그 일을 해라는 거예요. 인생에 황금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요 막 힘쓰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병들면 하고 싶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25세부터 50세까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힘 있을 때 주를 위해 멋지게 헌신하십시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요 병원에 떨렁 누우면 그냥 거기서 주는 밥 먹고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새벽기도 잘 하시자고요. 힘 있을 때 잘 하시자고. 나중에 힘 없어가지고 교회를 가고 싶으면 못 나오는 날이 올 텐데 오늘 딱 주님 말씀하잖아요. 25세 50세까지 가장 인생의 황금기에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헛될까요? 아니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는 막 돌아다니고 막 내 멋대로 살다가 아유 병들고 사고 나고 막 그런 그때 와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한 번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전도자가 전도를 쭉 하는데요. 얼마나 막 청년들 대학생 그래요. 막 20대 막 청년들에게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자고 그랬더니요. 야, 이 청년이 나는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그 예수 딱 믿고 천국 갈 거예요. 난 놀아야 돼. 난 아직 안 믿어. 이렇게 막 내가 나이 들면 죽기 전에 딱 천국 갈 거예요. 늘 뭐 이렇게 캠퍼스 전도를 하니까 이제 그 친구를 또 만나겠지요. 그래서 한 번은요, 다 시든 할미꽃을 들고 그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막 내가 선물로 이거 준다 그랬더니요, 막 화를 버럭 내더라네. 막 무슨 이런 시든 할미꽃을 줘요. 기왕에 주려면 큰 멋있는 꼴 줘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시든 할미꽃이만 아니고 네 활짝 핀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이 당신을 원하시고. 이해가 되세요? 우리 막 청년의 때는 놀러 다니고 막 제멋대로 살다가 나 병들어서 와요.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가장 힘있고 왕성할 때 새벽을 깨우십시다. 인생이 빛나지요. 별처럼 빛나지요. 나이 들어서 사는 게 아니요. 다 당연히 하지만 가장 왕성한 황금기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높이 세워주십니다.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겨줘요. 나를 우습게 하냐? 다 찌꺼기 들이냐? 다도 너한테 그렇게 하지. 심은 대로 받는다면서요. 행한 대로 받는다면서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 하나님 나를 최고로 여겨주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최고로 높으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인생에 황금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건강을 주셨으니까 멋지게 달려가고 싶시다. 아니 사순절이란 날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감각도 없네요. 아이고 예수님이 그냥 그렇지 뭐 나하고는 상관이 있어. 뭐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그 자리에 대신 죽었다니까요.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고통당한 그 길을 조금 한번 동참하는 그 마음으로 사순절을 달려가는 거예요. 승리하십시다. 멋지게 승리해요. 나를 선택했다는 건 감사해요. 내가 새벽까지 깨울 수 있다는 사람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멋지게 헌신하시고 멋지게 봉사하시고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